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동물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38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서울의 여운사라는 출판사에서 여운 간증문학상 응모가 있었을 때 제가 응모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제 글의 제목이 책명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제 글은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작이지만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고난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심사소감을 좀 읽어드리면, 심사위원 전원이 응모작 전부를 돌려가며 읽고 종합토의를 거쳐서 김옥희 씨의 아 주여 정말 이럴 수가를 최우수작으로 결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선 이 작품은 신앙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어 안심이 됐으며 작품으로서 구성이 치밀하고 주인공의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 호감이 갔다. 입선작들의 필자가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나병, 계몽, 요원, 목회자, 공무원, 농부, 신학생, 현역, 군인, 교사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앙 체험의 세계가 그만치 폭이 넓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간증의 고백성과 문학성에 대한 적절한 배점으로 객관적인 설득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뽑기까지 고충이 컸다. 기도로 시작하여 벅찬 감동으로 진행된 이 일이 우리나라 간증문학의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하는 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큰 감동을 주는 작품들로서 심사위원들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여 정말 이럴 수가. 때는 1984년 1월 29일 상쾌한 주일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나가보니 간밤에 꽤 추웠던지 어젯밤 세탁하여 널어놓은 빨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이는 어젯밤 야근을 출근하시면서 퇴근하면 곧바로 교회로 가시겠다고 일러주고 출근하셨기 때문에 나도 8시 30분에 시작되는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챙기고 있는 참이었다. 더구나 오늘은 초등부 설교가 들어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노라니 딩동 현관 벨소리가 난다. 아침 일찍 누구일까? 궁금한 심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이웃동에 사는 친구 집사였다. 아침 일찍 웬일이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무척 침착하려 애쓰는 모습으로 방안까지 들어와 잠깐 기도를 올린 다음 정 집사님이 회사에서 근무 도중 약간 다치셔서 지금 포항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집사님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뜻하지 않는 소식이다. 주일날 무슨 일일까? 사람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상관이 될 줄이야 나는 미처 몰랐다. 그렇지만 나는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경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아침 7시. 아직도 고이 잠들어 있는 두 딸을 깨워 현관문을 나섰다. 이런 상황에 택시를 타는 것이 통례일지 모르나 난 시내버스를 탔다.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가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필요 이상의 소비는 남용이라는 것이 내 생활 지침이자 내 신앙 철학이기 때문이고 또한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다. 병원 정문에서 내려 약 300m 지점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구정을 사흘 앞둔 느취위의 동해바다 매서운 아침바람에
손은 물론이고 코끝이 시렵고 양기가 시려워 숨이 막힐 정도였다. 견디다 못한 4살짜리 작은 딸은 엉엉 울면서 업어달라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업고 병원문에 이르렀다. 일요일인지라 병원문은 모두 닫혔고 응급실 후문만 열려져 있었다.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문을 열었다. 웬일일까? 같이 일하시던 회사 동료분들이 복도에 꽉 차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다 긴장되고 초조한 모습들이었다. 따라서 중상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계장님께서 아내된 나를 알아차리시고 인사를 나눈 뒤 사고 경위를 설명하여 주셨다. 나는 사고 지점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 글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다 설명할 수 없어 아쉽지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8m 높이에서 쇳덩이가 하락하여 머리와 목을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자 지나가던 동료 2분이 발견하여 곧장 회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뒤늦게 들은 얘기지만 그곳에서 구출해낸 것도 기적이었다. 몇 초만 늦었어도 기관차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쇳덩이에 깔려 죽을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벌거벗은 몸에 허리에는 병원 이불을 두르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토하고 있는 그 일을 발견했다. 예상보다 중상이었기에 놀라고 당황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이여, 이거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런 참변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분명 아버지 뜻이 있을 줄로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신경외과 의사가 출타 중이어서 아무도 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 컴퓨터 촬영도 했다. 그러나 판독자가 없으니 그 타박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데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니 그 답답함을 어찌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시간은 자꾸만 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두려움과 답답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만 계시다면, 아니 내일까지라도 치료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어찌 의사의 손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밖에 나가 있으라는 간호원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와 우선 소속교회에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알렸다. 그랬더니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 공간 시간을 이용하여 당회장님이 부목사님과 함께 달려오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이만큼 반가울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랑하는 양을 찾아 양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험한 일 굳은 일도 마다 않으시고 몸바쳐 일하시는 목사님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구나 평소에 목사님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기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고 정성 들여 대접 한번 못했었는데 친척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은 바로 목사님이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사랑의 손을 그의 가슴에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다. 목사님께서 가셔서 강고를 하셨든지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많은 교우들이 놀라 찾아오셨다. 병원 규칙상 응급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소파에 모두 앉아 울부짖으며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 평소에 그이는 목공에 소질이 있어
교회의 구석구석을 고치고 다듬고 만들고 하시면서 성실하고 인정 많은 분으로 인정받았기에 모두 다 마음 조이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호소하는 것이었다. 오후 5시가 되었다. 드디어 담당 의사가 도착하였다. 보호자와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을 판독기에 걸어놓고 결과를 설명하여 주었다. 결과는 뇌좌상, 이는 뇌 속에 피가 흘러 고여있고 목에 가지뼈가 3군데 나갔고 척추와 중추신경에 심한 충격을 받아 하체 마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중 뇌좌상은 약 2주 동안 약물 치료를 하여 피가 흡수가 되면 다행이고 만약 부작용이 나면 금방 죽는데 약 열흘 동안이 고비라는 것이다. 아 주여, 정말 이럴 수가. 결과가 나오자 그이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 나였지만 결과를 듣고 보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만약 목숨이 살아난다 하여도 하체가 마비되면 이것 또한 죽음에 가까운 시련과 불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혀가 말라붙은 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며 장래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사고 당시에는 멋모르고 허둥지둥 지났는데 결과를 듣고 난 다음 교우들이 하나둘씩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 직원들도 보호자로 한 분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고 나니 내 가슴에는 슬픔과 애로움이 물밀듯 가슴 깊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정말 이 길로 그이가 숨을 거둔다면 내가 애들과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인 것보다도 결혼 후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평소에 보다 더 아내된 도리와 따뜻한 사랑과 내조가 부족하였고 반려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리석은 후회에 더욱 한이 맺힐 것만 같았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아쉬움과 불통함을 느끼며 항상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뿌린 씨는 선악간에 많든 적든 결산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겠는가. 한순간이 내일의 연관이 되고 그 순간은 내 일생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철칙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알면서도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여기기 쉽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일회에 불과하지 않는가. 밖은 벌써 어둠이 짙어 밤 11시가 넘었다. 중환자실은 보호자까지도 면회가 통제되고 하루에 3번에 15분씩 밖에는 면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만 기다려야 한다. 차라리 옆에서 지켜보면 이다지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환자도 보지 못한 채 밖에서만 있어야 하니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하였다. 종일 식사를 안 했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가 아닌가?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시던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주시던 하나님, 그의 무한하신 능력이 왜 그뿐이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 만약 죽는다 하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믿음 없는 내 자신을 꾸짖으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려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만이 내 심령을 사로잡는다.
과연 그이가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만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중환자실에 환자를 두신 분들은 모두가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었고 답답한 나머지 복도를 왔다 갔다 걷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만일 그이도 이 길로 순직한다면 그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고개 숙여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난 긍정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철도가의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울 것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려 노력하였으나 이것은 순간적이고 이론적일 뿐 그는 꼭 살아야 한다는 의욕만이 불타올랐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일는지 모른다. 만약 그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찌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자기의 뜻에 맞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섭섭해 하실까.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더 나쁜지도 모른다. 회사 부장님의 배려로 직원 한 분을 보호자로 근무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힘이 되어 주셨다. 밤 12시가 다 될 무렵 직원되신 분이 아주머니까지 지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들어가라고 강권하시기에 동생 집인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아무 할 말이 없다. 다만 근심과 어둠의 그림자만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마음을 정돈하여 이 사건의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셨던 34년간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부모님의 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딸이라는 명목 아래 배우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중학교도 지나가지 못한 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고 무조건 기도했더니 나의 간절한 소원의 길을 기울이시고 성경학교를 보내주셨던 나의 하나님. 고학을 하면서 학비가 없어 휴학을 계획하고 있노라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던 사랑의 하나님. 굶주림과 고난 후유증으로 내막염에 걸려 허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미워하며 핍박하시던 부모님을 회개시켜 집사님으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질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조용히 주님과 속삭였다. 주여,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종이 없는데 무슨 년으로 이런 참변을 주시옵니까? 묵상에 잠겨있는 이 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는데 강대상 위에서 따스하고 온화한 바람이 나를 싹 감싸주며 안심하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가슴에 가득 찼던 근심 걱정, 공포 불안이 삽시간에 사라지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었다. 정말 기적적인 마음의 돌변이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진짜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못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나는 이 응답을 받고부터 완치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이튿날이 되었다. 회사 직원들을 비롯 교회 성도님들이 쉴 새 없이 면회를 오셨다. 특히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가망이 없는 걸로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였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슴만 살아있으니 그 판단이 옳은지도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그의 앞에는 물론 성도들 앞에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고 그저 기쁜 얼굴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유혹이 뒤따랐다. 그것은 면회 오신 분들마다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서울이나 대구 큰 병원으로 속히 옮기라는 적극적인 권고였다.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치로 내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으나 나는 단호히 옮기지 않겠다고 확정지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사건 생산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살려주시고자 하시면 어디든지 가능할 것이며 아무리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잘못 움직이시도록 만들면 할 수 없고 비록 실력 없는 의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병의 참의사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직 담당 의사와 간호원만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었다. 마침 가톨릭에서 세운 병원이어서 3층에 성당이 있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한다는 의사의 말에 면회할 때마다 괜찮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용기와 자신을 북돋아드렸다. 하체 감각이 없으므로 소변이 의식 없이 배설돼 본인이 조종할 수 없었다. 신체 장애의 심각성을 띤 한 부분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하루하루 긴장된 시간 13일이 지났다. 다시 내 컴퓨터 촬영을 했다. 웬 은행가. 한 달 이상이 걸려할 내 속의 피가 모두 흡수가 되어 깨끗해진 것이다. 의사가 놀라운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서 집까지 약 4km 되는 거리를 버스도 타지 않고 혼자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집까지 걸었다. 그래도 멀지도 다리가 아프지도 않았다. 내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다. 적추와 경추 충격으로 오는 후유증이라고 의사는 말한다. 과연 걷게 될 것인가? 영원히 반신불수가 될 것인가? 숙제로 남겨두고 열심히 기도만 하였다. 이번 사고로 우리에게 당한 시련도 크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무언의 조롱이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런 사고를 당하느냐는 표정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일로 결단코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말게 하옵시고 지난날 요셉의 생활을 통하여 그 주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심과 같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웃과 친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만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